이사야 41장 9절 10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땅 끝에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붙잡아 주신다. 왜?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서 어디 있든지 찾아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하겠다. 굳세게 해주겠다. 참으로 도와주겠다.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산이 흔들려 산이 넘어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난 날에 하나님 나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찾아내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울어도 오늘 하루, 웃어도 오늘 하루, 슬퍼도 오늘 하루, 기뻐도 오늘 하루, 미워도 오늘 하루, 고와도 오늘 하루, 나빠도 오늘 하루, 좋아도 오늘 하루, 하루에 하루씩만 살아요. 하루 이틀 못 살아요. 오늘 하루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불행해도 오늘 하루, 행복해도 오늘 하루, 근심해도 오늘 하루, 평안해도 오늘 하루, 실패해도 오늘 하루, 성공해도 오늘 하루, 못 살아도 오늘 하루, 잘 살아도 오늘 하루. 오늘을 내일로 물릴 수도 없고요. 내일을 오늘로 당길 수도 없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 주님을 택할게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택하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택할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주님의 도우심을 택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택할게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내가 떼돈을 벌어도 그냥 오늘 하루예요. 내가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주님 배를 움켜쥘지라도 오늘 하루예요. 하루만 사는 거예요. 내일을 오늘로 당길 수도 없고요. 어제를 오늘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어려운 상황에 속했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난 오늘 하루 산다. 오늘 눈 뜨고 감사하고 시작하고 눈 감으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산다.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가면요 하루가 쉽게 가요. 내 인생이 고되면 하루가 정말 늦게 갑니다. 늦게 가든지 일찍 가든지 오늘 하루 산다. 오늘 하루 살면서 눈 뜨면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눈 감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형편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오늘 어떤 형편에서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한다. 오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여유있게 산들바람이 불듯이 그런 하루를 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또 어려운 형편 중에 있는 사람은 태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런 하루를 살겠지만 그 태풍의 위기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나님 도우심을 선택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네.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질병에서 실패해서 파산의 웅덩이에서 또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안 오늘도 안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죽음의 계곡을 지나게도 하시고 그러나 내 발을 다시 반석에 두게도 하시고 천리길을 걸어가게도 하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도 하신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면 참 좋겠죠. 천리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도 좋겠죠. 내 발을 다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반석에 두게도 하실 때 참 좋겠죠. 내가 죽음의 계곡을 지날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잘 나갈 때보다 안 나갈 때, 그죠? 힘들 때, 그때 내 믿음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밑바닥에서 용기가 솟아야 됩니다. 밑바닥에서, 그죠?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일들이 안 풀리고 그 밑바닥에서 그때 그죠? 용기가 솟아오르는 다시 힘이 생기는 이게 믿음이에요. 밑바닥에서 생기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압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in all circumstances, in all 모든 것에 있어서 circumstances는 이제 환경, 상황이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형편에서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모든 형편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너 갈 길을 바르게 해주실 것이다. 바르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인데 갈 길을 바르게 해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너 길을 스트레이트하게 해주시겠다. 스트레이트는 뭐예요? 이게 길이 이렇게 굽이쳐 있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굽이쳐 있잖아요. 그걸 쫙 바르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강원도 이런 데 이렇게 우리가 버스나 이렇게 승용차를 타고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굽이 치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 그 좁은 길로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있고 내가 또 가야 되고 그죠? 그 대관령 같은 데 한번 넘어가는 운전을 하면 오늘 아찔아찔 하죠. 그죠? 어지럽고 그죠? 그 굽어 있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쫙 바르게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그래서 인정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너희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 기뻐하는 건 정말 어렵죠. 그렇죠? 너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어려울 때 기뻐하면 너 소원을 들어주신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도 더 은혜를 구하고 노력 위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 위에 은혜를 구하고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 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이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 은혜이고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머리를 짜내서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뭔가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했는데 그것이 헛사가 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는 그것이 은혜이고요. 나는 노력을 적게 했는데 열매가 더 많아지고요. 나는 지혜가 부족했는데도 결과가 좋고요. 이런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성적이 오른다 이 생각하면요. 인생이 이렇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은혜를 알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질 거야. 시험에 떨어질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합격할 수도 있어. 이런 게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하면요 늘 부대껴요. 왜냐하면
내 힘이 모자라니까, 내 노력이 모자라니까, 내가 이것밖에 투자를 안 했으니까 결과가 좋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을 적게 했으니까, 남보다 노력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남보다 공부를 좀 덜 했다고, 모자라게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어렵겠죠. 그죠? 내 어려서부터 은혜를 알면 내가 노력을 이만큼밖에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참 힘드시죠. 그죠? 공부하면서 힘들고 사업하면서 힘들어요. 공부하면서 늘 경쟁.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보십시오. 갈수록 계속 시험 보고, 시험은 평가예요. 그죠? 저는 수미양가 시대, 수미양가 계속 평가를 하죠. 그죠? A 학점이냐, B 학점이냐, C 학점, D 학점이냐, F 낙제점이냐, 계속 평가를 받잖아요. 그죠? 인생은 계속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들어갔을지라도요, 그 승진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평가는 고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 사업을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늘 월말이 되면 매출이 얼마고 또 수입이 얼마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인생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늘 내 노력이 부족했다. 늘 내가 지혜가 좀 부족했구나. 이러면서 평생을 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내 자신의 수준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은혜를 아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늘 은혜만 추구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으면 그건 문제예요. 노력도 하고 지혜도 구하되 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또 그런 여유를 갖고 여러분의 삶의 플래닝 계획표에 늘 은혜라는 빈자리를 조금씩이라도 5%라도 1%라도 두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저렇게 하잖아요. 또 저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또다시 뭘 해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시도하고 이런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8기마저 안 되면 어떡하냐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참 전 국민이 그죠? 두 쪼가리가 나가지고 나라가 흔들흔들거리고 참 힘들죠. 그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그 양반은 참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사탄에게, 마귀에게도 배울 게 있듯이 윤석열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요. 배울 게 뭡니까? 구술을 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요, 사법고시 시험을 보는데요, 8번 낙방을 했어요. 7.8기가 아니에요. 8.9기 한 사람이에요. 8번 꼬꾸라져서 8번 떨어진 거예요. 그럼 대학 졸업하고 8년 썩었어요. 대학 졸업 군대 안 갔으니까 대학 졸업을 24살, 25살쯤 했다 치고요. 25살부터 이렇게 구술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구술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한 7년 정도 보태면 32살까지, 33살까지,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다지 시험 보고 떨어져. 그렇게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포기 안 하고 사법고시 또 합격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똑똑한 자기 친구들은요, 대학 때 합격을 했기 때문에 24살, 23살 때 합격을 했어요. 자기는 32살 이렇게 이 정도 돼서 합격을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들어가면 쪽팔리겠어요. 그죠? 자기는 이제 초임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동기들은 어떻습니까? 부장판사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부장검사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근데 하여튼 잘 견뎌내고 또 어떻게 했든지 자세히 모르지만 또 승진도 하고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또 검찰총장도 되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도 되고 뭐 그래서 우리 온 국민에게 어려움을 줬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저렇게 이렇게 해보면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면 또 다시 해보고 7.8기까지 하고 대부분은 7.8기에서 끊겨요. 성경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고전에서 7.8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8번째 넘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인생을 한참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7.8기는 그럼 별거 아니에요. 인생 살면요. 정말 10전 11기 그죠? 10번 넘어져요. 10번이 뭡니까? 50번 100번 넘어져요. 안 돼요. 인생 그런 거예요. 지금 10대 20대는요. 2번 3번 내가 재수했다 막 삼수했다 막 그런 것 가지고 막 그게 자기가 스스로 자꾸 자기를 되돌아보고 그러는데 난 삼수생이야 뭐 삼수했어 뭐 난 사수했어 뭐 그런데 삼수사수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50대 60대 70대 되어 보면요 와 죽을 때까지 실패하는 게 인생이죠. 100번도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 꺾였다고 젊은 날에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나는 직장 가지고 뭐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난 5번 떨어졌어. 그 상관없어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니까. 수없이 더 떨어져. 떨어지는 속에서 도전하는 속에서 새로운 발전이 있는 거죠. 7.8기마저 안 되면 그 다음은 어찌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같이 인생을 오래 살았으면 7.8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10대, 20대는 7.8기 그러면요. 뭐 벌써 3번, 4번 떨어졌는데 7번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죠. 그렇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세월은 흘러가고 20대 되고 30대 되고 40대 50대 60대 70대가 돼요. 심신은 고갈되고 그렇죠? 몸과 마음이 자꾸 쪼그라들고 여기저기 고장이 납니다. 세월은 흐르고요. 내가 크게 한몫 잡으려고 했는데 벌써 나이가 50대 되고 60대 되어버렸어요. 70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남은 세월이 있으니까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몸도 마음도 자꾸 고장이 나는 거죠. 내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자꾸 안 풀리면 어떡합니까? 고생하고 안 풀리면요 사람이 떠나요. 남편이 떠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떠날 수도 있고요. 자식이 부모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뭐 드물긴 하지만 떠나게 돼요. 제가 개척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누가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개척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선배 목사가 해주는 말인데 개척 목사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별하는 이별의 도가 되어야 된다. 이별의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양반 뭐 좀 아는 양반이네 그랬어요. 개척 목회는 없잖아요. 그죠? 구멍가게잖아요. 구멍가게에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휴일날 놀려주면 어디 갑니까? 대형마트 가지 구멍가게 안 가요. 전통시장 안 간다고요. 놀려주면 전통시장 갈 것 같은데 대형마트 가요. 연휴 끼인 날 이렇게 휴가 내주면 어디 갑니까? 일본 가고 태국 가요. 그렇죠? 한국 경제 이렇게 더 소비할 것 같은데 태국 가고 일본 간다니까요. 중국 가고 홍콩 가고. 구멍가게는 안 찾아와요. 찾아오더라도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마저도 자꾸 떠나요. 제가 이제 목회한 25년째잖아요. 25년인데
그래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이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됐어요. 상당히 편안해졌죠.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납니까?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떠나는 여기저기 부상자도 생기고, 나만 안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서 뭐 부상자가 생기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또 일어서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서 또 일어섰는데, 가까운 사람 중에서, 가족 중에서, 집안, 같이 힘을 보태는 사람, 또 같이 일하는 그런 같은 직원들 사이에 부상자가 생겨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20년, 30년, 40년 일을 하다 보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 둘 사람이 사상자도 생겨요. 사상자는 죽는 사람도 생겨요. 그런데 돼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죠. 형편이 더 쪼그라드는 거죠. 하나, 둘 사상자도 있어요. 구하면 얻고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두드리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구하는데 얻지도 못하고 문이 열리지도 않아요.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믿고 한 번도 이 믿음을 버린 적이 없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설마 주님도 사람을 차별하시나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진짜 사람 차별하나? 그죠? 예수님 어떻게 저기 잘난 동네, 잘난 목사, 잘난 교회 거기는 가 계시고 여기는 예수님도 코빼기도 안 보이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하고 강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나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어찌 살라고요?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예수님마저도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시 구하고 두드리면 되겠습니까? 주님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벌써 저하고 20년 넘게 지났어요. 그래서 뭔가 나 때려치우고 다시 돌아갈래. 때려치우고 돌아가려고 하면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돌아갈 곳도 없고 돌아가는데 20년 30년 걸려버린 인생 끝이에요. 그죠? 돌아갈 곳도 없어요. 그죠? 저도 목회를 한 4년 5년 하고 이렇게 때려치워 버릴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때려치울 수도 있어요. 4년 5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죠? 25년을 왔어요. 25년을 오고 나서 때려치워 버릴까? 때려치우면 뭐예요? 갈 곳이 없는 거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닐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까 주님? 다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될까요?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니 주님 버릴 수도 없어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야 돼.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야 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저를 앉혀놓고 그런 걸 했어요. 내가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도망가면 남의 집 신부를 살더라도 내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 속 편하고 더 자유롭게 더 잘 살 수 있을 거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는 게 뭔 줄 아냐? 내가 너희들 보고 사느라고 도망을 못 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어릴 때 뭘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듣고 그런가 보다 우리 엄마가 힘들구나 그 생각만 했죠. 한 번도 도망가겠다고 부산에 먼저 도망간, 우리 동네에서도 먼저 도망간 아줌마가 있었죠. 그죠? 도망간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남편이 딴살림 차리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잘 사는 거예요. 아들 하나 데리고. 거기 연락해보고 일자리 알아보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진짜 가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은 도망가고 싶지만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내 가족들, 내 부모들, 내가 이렇게 붙여야 되는 땅떼기들, 해야 될 일들, 이런 책임을 생각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그러죠. 하룻밤에 마음으로 만리장성 쌓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하룻밤에 100번도 넘게 생각했을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골백번이라는 말을 자주 말했어요. 골백번. 골백번은 골은 뼈잖아요. 뼈에 새길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골백번을 생각했다. 도망갈 생각을 골백번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버리고 너희들도 다 버리고 나 혼자서 그냥 훌훌 떠나고 싶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일가를 이루어서 살면서 어머니에게 많이 감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래도 안 버리고 그 자리를 지켜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고 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 어머니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망가졌지만 그 자리를 지키느라고 그죠. 하루에도 500번 생각했던 도망가고 싶은 그 생각을 자기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을 내려놓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그대로 감당하고 책임지겠다는 그 책임의식으로 자기 현재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한 번도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좋으니까 내 옆에 붙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생각을 밤새워 골백번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골백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식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요, 여러분이 자식이니까 무조건 좋고 막 보면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키우는 게 부담스럽고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요. 대학을 보내야 돼. 대학 보내고 나면 직장 보내는 것까지 걱정해요. 결혼 걱정해요. 결혼하면 끝난 줄 아세요? 손주들 이렇게 낳아서 기르는 것까지. 저도 손주를 낳지도 않았는데요. 야, 건강한 손주가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된다니까요. 부모도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고 싶은 거죠. 목사는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니까 여러분과 여기 25년을 지켰죠.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힘들면 하룻밤 사이에 그죠? 500번 떠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죠? 목사님 믿고 교회 충성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 교회가 맨날 이러니까 떠나는 생각 500번 더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세월은 흘러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물론 변화가 없고 세월 흘러가도 또 하면 되는데 내 심신은 자꾸 고갈되고 약해 빠지고 부상자도 생기고 별세하는 죽는 사람도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자꾸 구하고 두드렸는데 주님은 저 부자 동네에 가 있는 것 같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까 주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부상자도 생기고 하나 둘 사상자도 있는데 주님은 어디서 뭘 하시나요? 지금 속히 내 손을 꼭 잡아 주세요. 저희 장인 어른이 떠나가기 전에요. 며칠 전에 이게 제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가도를 해드리는데 그죠? 이렇게 소파에 누워 계시고 제가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이런저런 말도 해드리고 너무 기력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눈을 뜨시길래 물어봤어요. 제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구 계시고 기력이 없고 눈도 감고 있으시다 눈을 기력을 좀 차리시고 눈을 뜨시길래 제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요. 말하지 않고 저를 또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은형이는 가장 잘 살 거다. 그런 걸 하시는 저보고 은행이는 가장 잘 살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내가 문제는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아내 은행이 내 딸 형제 중에 가장 못 사는 딸인데 그 딸이 가장 잘 살 거야.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죠? 우리가 뭘 잘 해드리고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기도 전에 돌아가실 거예요. 나도 나이도 먹고 세월도 흘러가고 몸도 약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응원하던 사람이 떠나가는 거죠. 완전히 영혼이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한 번 더 주님께 저는 주님 저에게 목회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회 안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하루에 골백 번도 이 시월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골백 번 하루에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한 번도 떠날 테니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내게 주신 것이고 내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월은 흐르고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따지는 거예요. 자꾸 구하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세요? 목사 차별합니까? 저기 있는 목사들은 하나님 막 부어주시고 주님 부어주시고 여기 있는 목사는 목사도 아닙니까? 이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주님께 따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따지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때가 힘들어서 내 때는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때는커녕 내 손자 때가 돼도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나 때에 남북이 통일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내 손자가 군대 갈 때 돼도 통일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런 것처럼 내 손자가 장성한 장년이 되었을 때도 우리 집안 형편은 늘 이룰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주님께 하소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어디서 뭘 하십니까? 지금 속히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지금 속히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더 믿음 잃은 건 아니지만 그죠? 좀 더 밑바닥에서 좀 더 절박하게 주님께 호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포인트 자체를 닫히고 저기 포인트죠. 제대로 펴.
자비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네. 질병 실패 가산의 웅덩이에서 낙심 좌절 절망의 수렁에서 죽음에게 독을 지나게도 하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게도 하시고 천리 길을 걸어가게도 하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시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내 갈 길을 바르게 하시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리.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 더 은혜를 구하네. 노력 위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 위에 은혜를 구하네.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 더 은혜를 구하네. 노력 위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 위에 은혜를 구하네.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 더 은혜를 구하네. 노력 위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 위에 은혜를 구하네.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 더 은혜를 구하네. 노력 위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 위에 은혜를 구하네. 가장 먼저 은혜를 구하고 금보다 더 은혜를 구하네. 노력